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서신이면서 동시에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서를 작성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앞인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골로새 지역에 살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다시 자신이 살던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요, 보시면 골로새 도시를 중심으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를 포함해서 이 세 개의 도시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이 바울의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이 세 도시까지의 거리는 약 180km에서 200km로 추정됩니다. 교통편이 발달한 지금도 이 200km의 거리를 운전해서 간다고 할 때 부담이 됩니다. 교통편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저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배경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길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을까요? 당시 골로새는 이 에베소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이어지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역의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도시에는 다양한 종교들로 인해서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동시에 신지식과 철학 등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새로운 것을 알고자 갈망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도시였습니다. 신지식과 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냐면요,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단의 문제가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서도 당시 초대교회 전체를 위협하던 이 영지주의가 그 교회 곳곳에 스며들며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 몸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극단적으로 나누는 자들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요, 먼저 이 몸과 육은 어차피 분리되었기 때문에 몸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영혼은 상관받지 않는다, 영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몸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몸을 철저하게 제어하며 몸을 힘들게 한 온갖 고행들, 그리고 과도한 금식 등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 두 부류 중에 이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이런 상황을 듣고 이러한 어려움을 마주한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골로새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 골로새서의 저자가 자신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밝힐 때 사용하는 수식어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것은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것은요, 자신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을 보낸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시선들을 통해서 접근해 봐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쓰게 될 이 권면의 편지가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골로새서 배경을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는 이 무역의 요충지로서 많은 철학과 종교가 드나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듯이 동일하게 골로새 지역에서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결단들을 가지고 골로새라는 지역 안에서도 동일하게 분투하며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평일에 드려지는 공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전에서 듣고 결단한 것들을 내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내일 우리의 일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일터로 흩어지게 됩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 새벽에 듣고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듣게 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공간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분투했던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믿음의 삶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 수원북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1절에 소개됐던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총 2가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먼저 첫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골로새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에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사랑 없이 믿음만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가진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뜻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소유했던 이 골로새 성도들을 통해 감사했던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감정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복음을 들음으로써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종말론적인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4절과 5절을 같이 정리를 하면요,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종말론적 소망, 하늘에 쌓아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디까지요?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들음으로 소망을 품은 자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현실은 여전히 영지주의자들의 방해가 있지만, 수많은 우상과 철학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수많은 이웃과 성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통해 듣게 된 하늘의 소망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그리고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하늘에 소망을 쌓는 과정을 통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에 기초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을 넘어 또 한 가지 모습을 통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은 5절에서 말한 골로새 성도들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요,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합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온 열방으로 전파되며 그 전파된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퍼지게 됩니다. 무역의 요충지로서 영지주의자들의 방해로 흔들리던 그 교회가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나누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의 근거와 출발점은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강압적으로 무조건 믿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하고 영적인 일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삶으로 본을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 성도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 에바브로라는 한 사람이 살았던 복음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먼저 회심했어요. 먼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돌아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이 에바브로 한 사람뿐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배웠던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통해 온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갔어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정리하며 그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듯이 물리적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리적 공간이 어디든지, 그곳이 직장이든지 그곳이 학교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그 믿음을 통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확장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믿음만 가지고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요, 사랑만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 부족하지 않고요, 소망만 가져서 주어진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두 지니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원북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복음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열방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한 지역을 변화시키며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임을 살펴봤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복음만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남은 한 주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복음만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뢰하며 고백하며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든 수원북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